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뺏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씨는 심겨졌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다 이렇게 사라진다 그랬죠. 그렇죠? 뽑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유형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교리적으로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사람이 믿긴 믿었는데 정작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고 기분과 감정으로 믿은 사람인 거죠. 길가는 아예 그냥 완악한 사람, 아예 그냥 말씀 자체를 받질 않으니까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자, 그 두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형은 이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유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 반해서 이 가시떨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단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거예요. 19절 보면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왜 없냐?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의 길을 억눌러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것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각자 결심을 했겠지만 주님,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쓰고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넣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듣는 성도들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대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서 믿는 것은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그분께서 자신의 섬김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심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절하시는 거예요. 사절.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간단 명료하죠? 무슨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척도를 예배 출석, 부흥회 참석, 신비로운 체험, 헌금, 봉사, 직분, 세례나 침례, 각종 프로그램 이수, 심지어는 신학 공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열심을 다하면 사람들은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형성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환상으로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닐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가짜 성경들을 대수롭지 않게 들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 무지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구원의 복음에도 무지한 자들이 태반이에요. 이러한 풍토에서요,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바른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바른 성경을 기조로 세워진 신약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듭난 설교자가 바른 성경의 교리와 지식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회중들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할 수 있다 이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기초로 한 모임에 참여하여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항상 듣고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 알아야 합니다. 우린 사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른 성경을 이렇게 지니고 있고 또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와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있는데 정작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진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도 올바른 게 있어요. 설교도 성경대로 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냐 이거예요.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라고요.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요. 그 마음에 뭔가 말씀의 효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 점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온 한 유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게 좋은 말씀들이 나의 귀에 들어오는데 왜 내 마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유형 중에서 가시떨기 상태를 지닌 사람들은 일단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이 질식되어 있거나 기운이 막혀 있어서 말씀의 기가 억눌려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속임수,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라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가 억눌리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나와야 되는데 효력이 발생을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를 성경적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변화가 자꾸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원인을 잘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며 경청하려고 애를 쓰는가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좋은 상태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안 읽었지만 네 번째 유형이 뭐냐? 바로 좋은 땅이에요. 마음이 좋은 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씨가 잘 심겨지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그런 좋은 땅을 이렇게 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진정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종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유익을 누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 생명이 뭔가 좀 활기가 넘치고 그다음에 강건해져야죠. 강단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버리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세상 염려들이에요. 이 세상 염려들. 염려와 관련해서 영어로는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careful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careful. 자, 이것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 마음이 나뉘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염려는요, 두 마음을 품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렇듯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쪽 마음에도 끌렸다 저쪽 마음도 끌리고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게 되는 염려는 어떤 종류의 염려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따르면 이생의 염려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염려는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뺏기냐면 이생의 염려들인 거예요. 엄청 심각한 비성경적 교리, 어떤 신학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생의 삶에서 오는 사소한 근심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소한 근심거리들. 특히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진 이점은 있지만 오히려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될 일들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 발달됐죠? 우리 삶 편리해졌죠? 근데 신경 써야 될 건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속한 염려들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나 평안이 없이 항상 분주하고 늘 걱정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또 그 신경을 썼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이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매주일 듣고 있는 와중에도요, 온갖 이생의 염려들로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며 딴청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소한 것들이 오늘 가스불 혹시 내가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가면서 우리 집안에 내가 문을 안 잠그고 온 거 아니야? 내일 나 이거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우리 사업 계약이 있는데 그리고 사소한 다툼 오늘 교회 오고 나서 누구랑 싸우고 막 해가지고 기분 상한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계속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길을 억누르는 거예요. 자꾸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자동차 혹시 빵꾸 난 거 아닌가 이거? 자동차 타이어 어떻게 됐나?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신기한 것은요. 이런 사소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유독 설교나 강의 시간에 자주 떠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방치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에요.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리고 계속 불안과 초조함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경청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자기 자신의 손해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해볼 거 없어요. 아무리 염려를 실컷 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고칠 수 있는 것이면 고쳐버리고 염려하지 않으면 돼. 고치지 못할 것이면 처음부터 전혀 염려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건 염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떤 것이에요? 엄청난 손해 아니겠어요? 이 생의 사소한 염려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이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염려들을 자신이 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염려를 가지신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어떤 거예요?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잘 경청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의 염려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이 생의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돌보지 못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금을 다 은행에 맡겨놓죠? 근데 여러분 은행에다 돈 그 입출금 통장에 맡겨놓고 아이고 이 돈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행보다 못한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시편 55편 22절에서 약속하셨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이런 마음의 상태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염려들 때문에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게 방해를 받는다. 그럼 빨리 그걸 주님께 다 맡겨놓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만 경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진일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들기 시작할 때요,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이게 왔다 저기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함 가운데서 말씀을 받게 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야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딱 지배해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심겨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그렇죠? 자,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버리라죠. 두 번째로 재물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요, 돈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한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9절부터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죠. 자, 10절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돈의 마음을 뺏기고 갈망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을 단번에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도 안중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주님께서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이 인간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인간들을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속일까요? 인간들의 문제를 돈이 해결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돈이. 과연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없을까요? 제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이거죠.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하죠. 돈 많이 가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단번에 많은 부를 지니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 바로 복권이에요. 그런데 복권 당첨이라는 일생일대 행운이 오히려 결혼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지난 3일 경제학계에 따르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전미경제연구소가 최근에 재정자원이 주택 소유,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주 복권에 증거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주라는 건 미국의 연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갑작스럽게 얻게 된 이 당첨금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 선입견을 이 연구 결과에서 뒷받침했다는 거예요. 진짜더라 이거예요. 복권 당첨금 됐더니 배우자와 오히려 마찰이 일어났더라 이거죠. 기혼인 상태에서 행운을 거머쥔 이들은 오히려 결혼 생활이 우울해졌다 그래요. 왜냐 했더니 기혼자들이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이혼율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이혼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혼인 남자들은 어땠냐 이거죠. 복권 당첨되니까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더라 이거예요. 단지 최근에 이런 보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이혼 부부들의 소송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줘야 돼요? 주기 싫은데요. 근데 이혼하려고 했는데 복권 당첨된 거 아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못 간다 이거죠. 내놔라 이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재물의 속임수예요. 결혼할 때는 서로 막 죽기 살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재물이 주어졌잖아요. 행복하던가요? 거짓말이죠. 또한 재물은 인간들 곁에 결코 남아있질 않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재물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성경은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4절 5절 그거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럼 재물이 어떻다고요?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이거예요. 가지마! 바지가랑이를 잡았는데 재물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옛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안녕. 그죠? 바이바이. 월급이 통장에 찍혀봐요. 아주 기분 희열을 느끼죠? 그 다음날 쪽쪽쪽 빠져나가죠. 돈은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재물의 실체예요. 그런 재물을 신뢰하며 집착하는 것은요, 허무한 것임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런데 인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아이, 난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고 난 돈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틀렸다는 건가요? 그 돈을 사랑한 인간들은 주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 난 괜찮아요. 난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이렇게 집착할래요.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무익함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잠언 11장 4절에 나온 대로. 백부자 심판에서요, 하나님 앞에 몇백억 갖다 바친다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재물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재물의 미혹에 끌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죠. 재물은 덫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거죠. 돈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돈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유용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다가올 영혼에 불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펴져 있죠? 6장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이거죠.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은 여러분 편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쓰지 말고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이거죠. 그게 진정한 투자죠. 자, 여러분이 재물의 속임수를 싹 마음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쾌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8장 14절에 나오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른 일들이 모두 쾌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냐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쾌락이거든요.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음식, 스포츠, 권력, 부동산, 게임, 도박, 섹스, 심지어는 사업이나 세상과 관련된 일들, 지나치게 마치 집착하는 경우도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게 인색한데요. 다른 잡다한 일들에 너무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죠, 당연히.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그건 탐심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이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연루된 사람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턱도 없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죠. 그러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됨을 유념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이사야 59장 2절이라. 이러한 성도에게서는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많죠.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이 나라 기독교계는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탐욕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한국 기독교계 부패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나라 교회들이요, 절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은요, 절대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런 목사들에게서 과연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죠. 그 목사들 밑에 있는 교인들이야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지닐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한때 한국 교계에는요, 전별금이라는 악습이 성행하여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전별금이 뭐냐면 퇴직금과 별개로 그냥 위로금이에요. 고생했다고 받는 위로금. 10년 훨씬 전의 일인데요. 서울 용산 청파의 어떤 교회에서 심우했던 무슨 아무개 목사는요, 자신의 교회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사임을 했어요. 당시 본인 입으로 당분간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어딘가에서 추종 교인들을 모아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간음죄로 사임할 당시에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13억을 챙기고 간 거예요. 그런 돈을 왜 받죠? 또 서울 마포 서교동의 한 예장통합교회의 어떤 목사는요, 전별금으로 18억을 받았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25년간 심우한 이 목사는요,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됐는데요,
그 목사가 자기 교회 1년 예산인 16억 원보다 웃도는 전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년 들어오는 헌금이 16억인데 이 사람한테 위로금으로 18억을 줬다는 거예요.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전별금 18억 원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그래요. 18억에 뭐 들어간지 잘 보세요. 퇴직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 은퇴 후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생활비, 급여 500만 원의 70%를 일시불로 지급해서 약 7억 5천만 원. 이 목사가 살던 사택 약 8억 원. 2009년 말까지 현 급여를 동일하게 일시불로 제공해서 약 8천만 원을 챙긴 거예요. 그 18억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인천 부평에 어떤 장로교에 있던 목사라는 사람은요, 편법으로 목회 연장을 하려다가 마땅치 않게 되자 자기가 1년 동안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서 전별금 25억 원을 받아 챙긴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간섭 안 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또. 그러면서 전별금 25억 내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요, 이 교회 안수 집사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목사는 지난 7년간, 여러분 이게 지금 10년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지난 7년간 목회 사례비로 약 24억 원을 받은 거예요. 목회 사례비가 24억 원이고 특수 목회 활동비는 27억 원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그는 부흥 사례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약 10억 원 정도를 부흥 사례비로 또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25억 원 전별금까지 받아간 거예요. 이 안수 집사애들이 뭐라고 하냐, 억소리가 나더래요. 억소리가. 목사들 참 돈 많네요, 그죠? 네. 비단 뭐 이런 목사들 뿐이겠어요? 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교인들에게 무슨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럼 목사들이 뭘 가르치죠?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20 몇억 원 전별금 받은 사람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그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소리는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예요. 저처럼 잘 믿으면 떼부자 됩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 요건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을. 그리고 탐욕스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목사가 탐욕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어요. 끝난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이 바로 넌 내려와라 이거예요. 오늘날 대다수 한국 중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의 실체가 바로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요, 목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냥 싹꾼이라고 부르시고, 싹꾼.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싹꾼은 도둑이요 강도일 뿐입니다. 양무리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이에요. 이 양무리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돈으로. 싹꾼이에요 바로. 그런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요, 진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세요. 그런 말 하겠냐고요? 낯간지러워서라도 못하죠. 그런 말을. 그래서 이 나라 기독교계는요, 절대로 성경적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탐심은 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 안의 욕심 혹은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예배에 엄숙한 자세로 참여하여 설교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거죠. 네. 설교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난 오늘 이 귀한 보아의 말씀을 캐간다 이런 마음으로요, 열정에 눈에 불을 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딴청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럼 누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주일 설교를 잘 듣는 사람하고 이거를 등한시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이제 이분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은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이거죠.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순종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금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듣고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갖 배교한 교회들이 팔을 치고 있고요.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개된 가짜 성서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서 정작 진귀한 바른 성경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고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가르치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자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설교로 항상 듣고 있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예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는 사기를 안 친다고요. 여러분은 언제든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설 수 있는 환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으면.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이토록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성도의 마음이 이 세상의 염려들, 재물, 쾌락 여기에 기울어 있다면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질식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도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공궁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거죠. 자기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돼요. 여러분 씨가 딱딱한 땅에 심기지 않잖아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심겨지지 않잖아요. 옥토에 씨가 잘 심기잖아요. 여러분 마음밭도 그렇게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이거죠. 주님 내 마음밭을 잘 갈아서 말씀이 제 안에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와서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마침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설교와 강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하여 여러분이 올해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2장 13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러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